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 우리가 이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들을 쑥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십계명 중에서 나머지 6계명, 우리와 우리 이웃의 관계, 혹은 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서로를 어떻게 존중해 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5번째 계명입니다. 이 5번째 계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끝난 다음에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와 우리 이웃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우리와 우리 부모들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하고 대립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결혼할 때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마치 거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계약 파기를 뜻하는 굉장히 강한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 곳에서는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그렇게 관계 설정을 다시 하라. 반면에 여기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특별히 이 공경하다는 단어에 관심을 집중해 주십시오. 왜냐면은요, 이게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표현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유일하게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이 동사가 사용이 되는 경우는 이 경우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냐면은 나에게 대하듯이, 하나님 하시는 말이 나에게 대하듯이 너희 부모를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에게 하라. 이건 엄청나게 강한 요구죠. 자, 이 말씀에 또 뭐가 붙어 있냐면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많은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축복이 동반하는, 약속이 동반하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 때문에 혹시 재정적인 손실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생긴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등한시하지 마라.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왜 십계명에 지금 그것도 인간과 인간관계를 정의하시는데 첫 번째 계명으로 등장할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고대 근동에도 일종의 고려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돈이 없고 나중에 병들고 늙으면은요, 그냥 방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굶어 죽고 이 병들어 죽는 자식들이 분명히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그리고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이 사례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관계를 정의하시는 이 6계명 중에 제일 먼저 이것을 갖다 놓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은 주의 백성들은 부모를 대하는 것에서부터 달라야 한다.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방치하고 병들어 굶겨 죽이는데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잘못하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잘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제발 부모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증표가 제일 먼저 너희들이 어떻게 부모를 대하는 것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그 당시 정서를 바탕으로 보면은요, 강력한 윤리 강령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참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쉽게 말해서 가난을 자처하면서 이 신학도의 길을 가고 언젠가는 목회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신학교를 오면서 부모들에게 선포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가난을 자처하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을 공경할 만한, 이렇게 노후에 섬길 만한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주의 종이 되니까 부모님들이 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신학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건 아니죠. 나중에 이 사람들의 공부가 다 끝나고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뭐 개척교회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 사역을 해가지고 도저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도 어떻게 다른 데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죠. 반면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어떻게든지 좀 절약하고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부모 섬겨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말 그대로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고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그런 자식들도 많잖아요. 저는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사실 저는 좀 알아보기가 두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많은 것을 투자하신 분이 부모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노후 때 형편이 어려워지고 할 때 일하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섬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것을 보고 또 자기네들도 배워서 우리가 늙었을 때 또 잘할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간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면에서는 참 이렇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잘 시켰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가르치면서 어렸을 때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이 나중에 이 성인이 돼서 직장을 갖게 되고 일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부모 몫이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투자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11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반신반의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는데 재밌는 게 이제 저에게는 세 아이들이 있는데 쌍둥이 여자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밑에 연년생으로 남자애가 있어요. 쌍둥이 여자애 중에 큰애가 제일 먼저 일하게 됐어요. 둘째는 이제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조금 더 늦어졌는데 큰애가 일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봉급에서부터 그렇게 11조를 떼놓고 나중에 우리를 만나니까 캐나다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자식 키운 보람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든지. 그 돈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은 어떤 돈이에요? 아이들의 정말 피땀 흘린 돈 아닙니까? 우리는 그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일단은 하나의 이 전통으로 혹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그대로 받아서 계속 지금 은행에다 그 돈은 따로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얘가 돈이 많이 필요할 때,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할 때, 그때 목돈으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여러분 받을 건 받으셔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다 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둘째 쌍둥이 애가 당연히 언니가 그랬으니까 얘도 따라서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두 딸들에게 지금 11조를 받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얘 앞으로 지금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금 대학원에 다니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 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는 확인 사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빈, 너 졸업하고 이제 일하게 되면은 분명히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 거고 두 번째 11조는 우리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걔가요, 지금 우리 돈으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당연한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교육은요, 하루 이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끊임없는 세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게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래서 혹시 손해라도 끼칠 염려가 있다?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네가 잘 살고 네 생명이 길어지리라. 무슨 뜻이냐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부모들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너무 좀 지켜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축복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섯 번째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남을 살인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뭐냐면은요,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생명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주장하기도 하냐면은 이 사형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아니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도 정당한 죽임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온 사회가 공동체로서 다시는 이런 죄가 이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또 쳐 죽이는 경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요, 단순히 뭐 이 법적인 이 제도에 의해서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을 금하는 것,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어떤 단순한 뭐 이렇게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무언가 뭐 준비한 상태에서 남을 죽이는 경우, 남의 생명을 존중하라 이거죠. 그리고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되냐면요, 인간이 남을 살인할 때는 항상 형제 살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 분명히 같은 조상을 둔 사람들이 서로 죽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그리고 이미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이야기에서 형제란 말이 정확히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에서부터 계속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 형제를 죽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왜 살인을 금해야 되냐면요, 창조주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것을 없애고 죽이는 것이 살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를 원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섭리에도 위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죠. 간음, 성적인 문란은 인류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요,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죄 문제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때부터 계속 이 성적인 문란은 사람들을 유혹해왔고 계속 넘어뜨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으면 성이란 것은 그 결혼한 아내 혹은 남편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지 그 밖에서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창세기 2장에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고 그랬죠. 한 남자와 여러 여자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는 신의 산을 어떤 메타포로 이 표현을 한다고요? 신의 산 언약을? 결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이미지도 안 된다. 왜?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분명히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질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했다 했을 때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만을 바라본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제3자가 관계에 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늠하지 말라. 자, 우리나라가 최근에 간통죄가 없어졌죠. 굉장히 불행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간통죄가 사법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뿐이었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거. 물론 무슬림 국가들은 이런 것을 기본 법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냐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유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절제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요, 이 간통죄가 무죄가 되던 날,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을 때요, 여러분 주식시장을 보신 적이 있어요? 어떤 주식주가 확 뛰었냐면은, 첫째는 여행사 주식들. 서로 이 미러의 여행을 많이 떠날 그런 거 예상을 하는 거죠. 둘째, 콘돔 회사 주식이 확 뛰었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쇠퇴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구하고 간통을 해도 자신 있게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뛰는 거 아니에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그렇게 간통을 하고 나면 분명히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적절한 그런 법적인 조치가 있게 한 것이 사실은 간통죄였는데, 그런 것 자체가 폐쇄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쇠퇴고, 세상이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이건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픈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그리스도화하고 여호와화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싸움에서 져서 세상이 더 나쁜 길로 접어들고 교회도 오히려 세속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좀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것을 보았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건 사실은 결혼식 주례 때 써먹을 만한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그동안에 열심히 이렇게 한 아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제가 간음을 하는 것을 보면 제발 그 자리에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혹시 제가 간음하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면은 저를 그 자리에서 죽여주시면 그것은 정말 저한테는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도 간음하거나 이런 짓을 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간음하는 그 아내나 남편 얘기 들으면 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심각하게 농담을 하는 얘기겠지만은요,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내가 절대로 이런 죄는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결혼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로맨틱한 필링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옛같이 그렇게 활활 이 사랑이 타오르지 않는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길을. 더 이상 로맨틱한 필링이 안 느껴진다고 해서 딴짓하면 절대로 안 되죠. 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죠?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어느 순간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는 것이 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요, 사실은 도둑질은 10번째 계명에서 언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뭐 짐승을 탐하지 말라, 아내를 탐하지 말라. 탐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훔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학자들은요, 원래 이게 인신매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무엇이든지 훔치게 된 것인데, 원래 의도는 인신매매, 누구를 납치해다가 뭐 노예로 팔아먹거나 자기가 노예를 고용하거나 이런 일을 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은 도둑질이라고 하지만은요, 개역 성경화만 해도 도둑질이 아니라 도적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금 좀 차별화를 두려고. 자, 도둑질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남의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정당한 권리와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아무리 형편이 없고 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그들의 인권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죄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종종 노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좀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섬이나 어떤 데 아주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데로 잡아가가지고 평생을 돈 한 푼 안 주고 일 시켜먹고 박대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인신매매가 지금 세계적으로 매년 통계가 나오는 것이 30-40만 명입니다. 네팔에서만 인도로 팔려가는 여자아이들이 지금 매년 2만 명이라고 그래요. 가난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팔아먹고, 또 인신매매단이 꼬드겨가지고 거기 가서 잘 먹여주고 교육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또 가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들. 요즘에는 이제 이 수단이 남수단, 북수단으로 나눠졌죠. 몇 년 전에 나눠졌는데, 그 이전에 보면은요, 북수단에는 누가 주로 사냐면 무슬림들이 살아요. 남수단은 기독교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옛날에 수단에서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일어났던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가요, 저는 이 무슬림들이 단순히 이 종교가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그 종교 안에 좀 악의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무슬림들이 크리스찬들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잡아봐가지고 90년대만 해도요, 이 여자들을 한 사람당 미화 100달러에 팔았어요, 노예로. 그런데 미화 100달러가 왜 속이 상하는 일이냐면요, 그 나라에서 암염소 한 마리 값입니다. 사람이 염소 한 마리 값에 팔리는 곳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요즘에 IS가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IS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자아이들 잡아다가, 부녀자들 잡아다가 지금 노예로 팔고 있고 성노리개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해도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악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초월한 악이에요. 그런 악을 지향하는 게 만약에 무슬림의 근본주의자들이라면 분명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종교는요, 망해야 돼요. 왜?
이건 창조주의 그 아름다운 섭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저는 중동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권과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하서라도 우리가 제발 서로를 존중하고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심지어는 뭐 이제 이런 부도덕하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이 인신매매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다 없애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면 갈수록 인신매매가 더 심화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옛날에 그 노예제도가 다시 지금 암암리에 부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서 지금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난다.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얘기하기로 해놓고 딴소리 하지 말라. 진실을 왜곡시키지 말라. 증언을 엉뚱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자,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법정 제도를 보면은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특별히 정치인들도 더 그렇지만은요, 못하는 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정치인들부터 그렇다 보니까 검찰도 그렇고 항상 성향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우리가 이 범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온 세상이 존중하는 그런 원칙 아니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어때요? 아직 무죄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제일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저는 우리나라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선거 때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당선되고 보자. 그래서 상대방을 헐뜯고 모함하고 해서 거짓 증거를 아주 해가지고 사람들의 여론을 확 뒤집어 놓은 다음에 되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아니더라.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원통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거짓 증거에 희생물이라고 한 분이라도 생각한다면요, 절대 이 거짓 증거는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율법을 잘 보십시오. 율법이 이 거짓 증거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 증거를 해서 누가 사형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형받기 바로 직전에 이게 내가 거짓 증거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거짓 증거한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구를 모함해서 거짓 증거를 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면은 나를 사형에 처하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20년의 감옥 생활을 판결을 받아냈다. 그 사람이 억울하게. 그러면 그게 이제 진실이 아니고 거짓 증거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내가 들어가서 2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공동체 아니에요. 근데 이 신뢰를 가장 젖먹는 게 거짓 증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거짓 증거 외에도 그런 이 문제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니까 정말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거짓 증거를 통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멘탈리티는 우리가 빨리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가 더 발전을 하려면은요,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의도로 보내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투표를 통해서 배제를 해버려요. 정치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짓 다시는 못하도록. 하나의 뻔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용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너무 쉽게 망각하든지. 그렇죠.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성숙한 그런 민주주의 사회는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또 비슷한 게 뭐예요? 선거 때면 항상 뻥치는 공약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것도 거짓 증거죠. 그리고 일단 되고 나면 입 딱 씻어버리고 그런 말 전혀 안 했던 것처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도 국민들이 용납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풍토가 생기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좀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은 법정에서도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다음 우리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라는 거, 아니 뭐 복잡한 거 없어요. 다 간단하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장육부가 뒤집어지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는 쉽게 말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이게 왜 이 사회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요, 십계명의 절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지키기 힘든 게 이 계명이라는 거죠. 남이 가지고 있으면 욕심 나죠. 욕심 안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안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떡은 항상 내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고, 이웃 사촌이 잘 되면은 우리 배가 아프고, 심지어는 사돈이 밭을 사도 우리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간에 내가 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만이 내가 행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방법과 이 수단을 뭐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이 사회에서 위대해지고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았다는 그런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7가지로 얘기를 하죠. 탐하는 것, 집, 그 다음에 그 집을 구성하는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 7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제발 욕심 부리지 마라. 제발 욕심 부리지 마라. 왜?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죠. 죄가 잉태돼서 사망을 낳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곧 이 내 것이 아닌데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은 곧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고백한다면, 그러면은요,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면은 너에게는 충분해 해서 안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은 또 주실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저도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18년째 학교에서 전임 교수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겠습니까? 저희는요, 아파트 한 평짜리도 없어요. 학교 관사에서 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건 뭐냐면은 2년마다 이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세상 물정을 몰라요. 뭐 이 전세가 뭐 10억이고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남의 얘기 같아요. 더 커다란 문제는 뭔지 아세요? 돈이 안 모아져. 왜냐하면 급한데 다 쓰고 이래저래 쓰다 보면은요,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한 4년은 이제
전세를 살아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2년마다 전세 가격이 또 몇 천만 원씩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세 가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한 2년 갖고 나면은 또 올라. 나중에요, 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이제 외국으로 나갈 때 제가 기록의 아빠를 한 5년 반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내 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관사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 아내와 제 이 아이들이 이 기러기 생활을 할 때 뭐라 그럴까요? 바탕으로 삼았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제 애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 돈이 필요하니까 더 들어가서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이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장 학교를 그만둬야 되면 저희들은 띠둘러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딱 띠들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데모해야 될 정도인데,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은퇴할 쯤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또 주실 거라는 것. 지금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땅 한 평 없었잖아요. 너무 이 땅의 어떤 것에 집착하지 맙시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그렇다면 너무 지나친 욕심은 건강에도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지지 않은 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너무 소유권에 집착하시지 말고, 이 법정 스님이 그렇게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무소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께서 쓰신다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놓을 판인데, 그러면은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질수록 내놓을 게 적으니까 덜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진 것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이런 것에 연연하시지 말고 그냥 주께서 주시는 대로. 설마 주님이 우리를 굶기시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주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이시는 분이 자기 자녀들을 굶기시겠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제발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처받지도 말고 탐하지도 맙시다. 부러울 수는 있어요, 많이 가진 자가.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이 신앙의 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욕심을 내면 본인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것에 대해서, 비록 작지만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요, 세상 어디서든지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봤자 우리 거 됩니까? 안 되죠. 상처만 남아요. 그러니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는 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표나 의욕을 가지고 산다는 거하고 또 욕심을 부리는 것은 또 구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떠한 경우에든지 남의 것은 탐하지 말라. 그리고 이 탐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도 하나 포함해야죠. 식탐. 필요 이상의 영양을 섭취하는 것.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지나치게 또 음식에 집착하는 것. 물론요, 삶에서 먹는 낙을 빼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살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불쌍해요. 반면에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먹는 낙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너무 목표가 되고 해가지고 그저 자기 필요 없는데 억지로 막 먹고 해가지고 이
오히려 살이 쪄가지고 어때요? 식탐 때문에 또 살 빼기 위해서 돈을 쓴다.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탈북자들이 제일 남한에 와서 힘들어하는 게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뭐라고 그러면 살까기라고 그럽니다. 살까기. 살까기에 돈을 쓴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자기네들이 생명을 걸고 도망 나왔던 거기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도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 또 살까기라고 해가지고 돈을 쓰면서 또 다이어트를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것을 마음껏 즐기시되 제발 탐은 하지 맙시다. 그래서 피둥피둥 쪄가지고 또 다시 그 살을 빼기 위해서 돈 써야 되는 그런 비극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 이건요 단순히 그런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탐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 물론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거. 제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그 고충을 아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꾸 퍼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 없는데도 막 이렇게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당연히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욕심의 노예가 되면은 정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남의 것을 탐내지 맙시다. 식탐도 가지지 맙시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